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톰과 제리라는 그런 만화를 다들 아실 겁니다. 톰은 고양이고 제리는 생쥐인데 톰에게 평생의 그 사명과 또 소원이 있다면 제리를 잡아서 괴롭히다가 한 입에 맛있게 먹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만화가 제가 찾아보니까 1940년에 그렇게 방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8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톰은 제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다윗을 향한 위험하고도 또 굉장한 집착을 보이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백성들 중에서 다윗의 인기와 신망이 높아져 가자 다윗이 사울 자신을 밀어내는 것은 야 이게 시간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울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안한 감정들은 나무에 달린 열매에 불과했고 뿌리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무가 뿌리에 병이 들면 그 줄기나 가지가 힘을 얻거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삶에는 결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장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는 사울이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권력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면 못 이룰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까? 우선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또 자기 편이어야만 했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었고 또 다윗을 지켜줬지요.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19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기까지 총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해치려고 들면 거의 대부분은 그의 필적할 만한 그런 힘을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다윗은 은퇴한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사무엘을 찾아갔을까요? 18절 다시 보시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겪었던 일들을 사무엘에게 모두 말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의미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사무엘과 논의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모든 사정을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라마는요 원래 사무엘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 나요스는 라마 근처에 있는 초원지대인데 여기에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집단으로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사무엘의 선택도 참 특이하다 싶습니다. 다윗도 그동안 사울을 겪어봐서 알지만 사무엘도 그 누구보다 사울을 겪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다윗을 어디 깊은 산 골짜기나 아니면 사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외국 이방 땅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자면 자기가 원장으로 있는 신학 대학원 같은 곳으로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막 여리고 같은 성으로 데리고 간 것 아니고 신학 대학원에 데려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후 소모임에 이런 거 두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모임에 좋은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정보는 얼마 못 가서 사울에게도 전해졌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도 사울은 이 일에 실패하지요, 그죠? 총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지금 우리로 치자면 부흥회 같은, 사무엘이 인도하는 부흥회 같은 그런 집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 우리가 자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자객들을 하나님의 영이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객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칼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뭐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술에 완전히 취해서 필름이 끊긴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사울 왕이 직접 나서지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도 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은 자기가 앞서 보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라마 나요스로 오게 되었고, 사무엘 앞에 와서는 스스로 옷까지 벗어버리고 밤낮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울이 부끄럽게도 그가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사실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왕의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윗이 위기 때마다 요나단과 미갈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라마 나요스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이 보낸 그 사람들과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또 빚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읽고 들었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기독교가 거짓말인가 두고 고민했던 그 해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본문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골리앗과 맞서기도 전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신분을 따져보자면 지금 사울 왕은 폐위당한 사람이고요, 다윗이 진짜 왕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윗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도망자입니다. 그것도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는 억울한 도망자 신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다윗의 현실,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명한 왕이지만 아직 그의 나라가 온전하게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 이전의 사울의 나라보다 더 대단할 것이다,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왕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아닌
그때를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별의 별꼴을 다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듯이, 다윗을 지금 막 빚어가고 계시듯이,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붙들고 또한 지키시며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우리끼리 말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사실 너무 아슬아슬하죠. 너무 아슬아슬하고 너무 막 힘들죠. 막 마음이 졸이고 그렇죠, 그죠?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요, 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 앞을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이, 자객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자기 집 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창을 통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있던 곳, 죄송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던 곳으로 피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다윗을 두시지 않으셨고,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사울이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윗 하나쯤은 사울로부터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합 왕이 가뭄 때문에 그렇게나 엘리야를 잡으려고 나라에서 뒤져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엘리야를 찾고 또 찾았는데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찾을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추격을 계속해서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코앞에서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는 그 원수의 입 앞에서 여러 번 다윗을 지켜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다 알 수 없고요, 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만든 시가 있는데 시편 59편입니다. 59편을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아뢰면서 도움을 청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다가 잘못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이 59편이요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59편 14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에서요 다윗이 개처럼 지저대는 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죄 없는 자신을 노리고 있는 사울이 보낸 그 자객들이에요. 흔히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난처한 상황 만나고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막 둘러싸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또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내면의 깊이와 너비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준비 딱 세팅 딱 해놓으시고 왕자까지 딱 세팅해 놓으시고 나라 이렇게 딱 세워서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리 와 이렇게 해서 그 왕의 보좌에 앉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고 있는 내용들 가만히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내용들은 이런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메어 달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와 능력을 나의 안위와 나의 복지를 위해서 좀 사용해 달란 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가르칠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관심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며 또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빚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깊이와 너비를 가진 그런 존재로 빚어가고 또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피해야 할 때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폐위당한 사탄이 소리를 지르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나라에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만 느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는 폐위를 당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처럼 온전하게 또 확실하게 세워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의 법과 도를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폐위된 사울의 나라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 선을 악으로 갚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왕인 사울을 섬겼고 또 민족과 나라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와 미움은 커졌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교회답게 또 믿는 자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의 수준이 세상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것도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더 회복되고 또 성도들이 조금 더 착한 일을 하면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그 권력과 짝하게 됐을 때 여러분, 중세시대 기억해 보십시오. 부패하는 겁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수준을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정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왜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잘 믿어야 합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울의 나라는 기울어지고 있고, 지금 다윗의 나라가 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 항상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그것만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연거푸 창을 던졌던 것은,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한 것은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나라예요.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나라. 나를 위해 남을 딛고 올라서는 그것이 당연한 나라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오늘 우리 안에 구현되어야 할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방식을 역행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딛고 올라서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거슬러서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의 디딤돌로 우리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이중국적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고요, 이런 나라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다른 것에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타고 다니는 차, 그런 가치들을 바라보고 눈이 열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펼쳐 보이신 그 삶을 보면서, 그 인격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참된 삶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 보이셨구나,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여주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노래방에서 18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제목을 기도 제목의 1번으로 삼고 품고 구하는 그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겨우 흉내내는 거예요. 겨우 흉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딛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까?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예. 그럴 때마다 예수 잘 믿으면 아무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당해보니까요,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프다니까 그 사람이 째려보면 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게 박히지를 않아요. 박히지를 않아요. 네. 지금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남이 와가지고 창 한 개 박으면 내 가슴에 대못 박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가지고 거기 한 3개는 박아줘야 되죠. 그죠? 3개는 박아줘가지고 다시는 나하고 막 눈도 못 맞추게 그냥. 멀리서 나만 보면은 막 고개 숙이고 도망가고,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요, 그 천국 문 앞에서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딛고 또 넘어서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보세요, 1번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천국 문 앞에서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지체들 서로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감사합니다 노래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다 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뒤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칭찬받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은 제일 뒤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 가까이 오라. 네가 나를 가장 많이 닮아 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도구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에 신하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과 또 딸까지 동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져 있는 세상에는 이처럼 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그렇게 부리죠. 그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와 또 재직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또 그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보고 확인하고 느낀 것은 그렇지 못한 곳이 여전히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삐끗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도요, 사람을 부리려고 해요. 사람을 부리려고 합니다. 좋은 목사 찾습니다. 좋은 전도사 찾아요. 또 심지어는 성실한 관리 집사를 찾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는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떤 동력자, 지체,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고용해서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부리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을 그렇게 기능과 쓸모로만 대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생각과 의도와 태도는 우리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 만날 때, 그리고 설명할 수 없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또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그래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동시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폐위당한 사울처럼 사탄이 세상을 등에 업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요, 또 얼마든지 그런 억울한 일들 다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울 같은 사람 없어지면, 내 눈에 사울 같은 사람 없어지면, 또 이 어려움 다 지나가면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힘으로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울 같은 사람 없어지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지나가면 그때부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잘 믿으십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살아계세요. 우리의 살아계신 그 주인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폐위당한 사울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 보호하셨듯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떠들고 또 막 불을 밝히고 사람들을 모아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시한부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우리의 본향이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아직은 아닌 이 시간을 비록 눈물 겹더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도전과 핍박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비와 깊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큐티 해가지고 고상하게 깊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책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다른 청년들보다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겁나 재수 없는 바리새인 됐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찢어 발겼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깊이와 너비를 가지지 못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 만나고 억울한 일들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겪으면서,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겪어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뻐져요. 그런 깊이와 너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멋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 곡일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또 악보 가사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내 생각보다 기도 나의 야만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실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나고 있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고 뭔가가 잘 안 풀려서 답답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못났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세상의 그런 어떤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도 다윗을 빚어내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 안에 깊이와 너비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깊이와 너비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쳐 드렸던 하나님 여기입니다 그 길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 삼으십시오. 하나님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너비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하나님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설명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에 하나님 내가 뭔가가 부족하기에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 다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때를 보내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자로서 너비와 깊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백한 적 없는데 구한 적 없는데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분들 깊이와 너비를 가진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가장 최선인 줄 압니다. 지금이 가장 선한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얻을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이네. 하나님 사울 같은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이라고 이 길이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옳은 거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곳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우리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가? 아니면 사실은 이 기독교가 다 거짓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었지만 아직은 아닌 때를 보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간절히 원하기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오로지 예수님을 닮은 깊이와 너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솜씨가 드러나고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사울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못남과 실패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솜씨로 인하여 우리의 내용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